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 사주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 쪼개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 속에 또 해답을 얻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못하도록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꺾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진행 마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예원교회는 오늘 이제 선교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바로 옆에 나가시면 원리스 홀이라고 저희 아주 큰 또 세미나 홀이 있습니다. 거기 각 나라별로 이제 선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거를 우리 국내에서 저는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전도예요.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 250만 명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제 뭐 백이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다문화, 다가정이 됐거든요. 그런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 안에도요 다민족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예배부가 있어요. 일본어부터 영어, 스페인 이쪽 남미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영어 예배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쪽 우리 그 선교 엑스포에서 각 나라별로 물품 같은 것도 다 세팅해 놓으시고 판매도 하고 마당에서는 먹거리 장터도 있고 아주 선교 축제를 크게 하고 있고요. 우리 예원교회에서 지금 한 26개국 정도의 5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협력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이니까 가정이랑 또 자녀분들에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선교지에서 애쓰시니까 이렇게 대접도 하고 다시 재충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원 선교 주간으로 이번 주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망국기가 쫙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무슨 행사야? 선교 주간이라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이렇게 원리스홀이나 교회 앞마당에도 나가시면 먹거리 장터도 하고 많은 행사들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꼭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피곤하고 바쁘신 시간 쪽에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여기 달려올 때 막 설레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막 기독신앙 갖거나 예수 믿고 나서 막 너무 말씀 듣고 싶고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막 시간 기다리다가 새벽부터 눈 뜨고 기다렸다가 한 1000명 중에 1명 있어요. 진짜 그 정상이세요. 뭐 그렇게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제가 보고 싶어서 달려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존경해요. 진짜요. 제가 그냥 만약에 새가족이라면 난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쉬는 날이잖아요. 볼 일도 많고 나갈 일도 많고 챙길 것도 참 가정적으로 많은 날인데 이 시간을 쪼개서 왔다? 저는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새가족분들이 어렵게 왔는데 그냥 어렵게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 말고 축복 좀 따따블로 달라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이왕이 주실 거 막 따따블로 더 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한 말씀이라도 들려줘서 힘도 얻고 좀 마음이나 생각 아팠던 부분도 좀 치유도 되고 힘도 얻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배로 두곱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국을 맡고 있는 최시정 목사예요. 오늘도 1주차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월 넷째 주라서요. 4주 강의를 나가는데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여러분들 교환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요거 오늘 같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식,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왕자와 거지처럼 내가 거지였어. 이제 왕자가 되고 보니 왕궁으로 들어가네.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참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목회자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그냥 문의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는 다니게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 보든 저 아줌마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뭐 별로 바뀌어진 게 없어. 뭐 인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돈 꾸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냥 궁상맞게 사는 것도 그렇고 못된 성격이 착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보면은 막 목사님들도 막 사기를 친다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장로끼리 싸운다 그러고 교회가 갈라진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워낙 우리가 막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하다 보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달라? 솔직히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저는 막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3 때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던 케이스라서 그전에도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난 싫더라고. 그렇게 싫더라고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너나 좀 제대로 살아라. 나한테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약간 저는 이런 되게 안티였어요. 좀 안티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나 하나 잘 믿는 이런 사람 되지 목사가 된다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 사람들이 믿기보다는 되게 공감이 되어졌어요. 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실제로 예수를 믿지만 뭐 생활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저 불자들이 더 인품 좋고 천주교인들이 좋아요. 진짜 인품들 좋고요. 상냥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막 싸나워. 그리고 다른 절간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단 막 시끌시끌하고 좀 조용히 좀 쉬고 싶고 위안 받고 있고 싶은데 교회는 우리가 막 연애하러 오고 막 교제하러 오고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참 부끄럽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부끄러운데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저도 그냥 되게 부족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저렇게 또 목사로 쓰시고 있어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그런 공감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나쁘지는 않아요. 이상한 교회들이 있고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만큼은 이제 신앙의 첫 단추를 딱 끼신 만큼 정말 제대로 응답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많이 헤맸거든요. 많이 좀 방황도 했었고 예수 믿으면서도 응답도 잘 못 받았었고 근데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좀 정석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굳이 지름길이 있는데 막 고생하면서 시간 걸리면서 막 애태우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조금 고속도로를 열어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이런 고생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도 처음부터 들으시고 처음부터 응답받는 방법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속성 과정 응답받는 속성반처럼 좀 제대로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지름길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늘 우체부 비유를 얘기를 해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는데 인격도 엉망이고 욕까지 해. 욕까지 막 욕하면서 편지 줘. 그럼 너무 기분 나쁘지만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중요한 서류고 중요한 편지라면 기분은 나빠. 그러나 이 편지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편지 같아요. 연애 편지 같아요. 거기는 구원의 소식이 담겨 있고 축복받는 모든 비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을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성품도 안 돼 있고 삶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고 하여튼 모든 게 더 엉망진창이야.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받을 축복의 편지까지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중 피해자가 되세요. 일단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저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 주세요. 나는 제대로 내 길을 갈랍니다. 내 복은 내가 좀 챙길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까지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해서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보내신 그 연애 편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함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우리가 줄여서 고린도 후서를 고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나라들인 교환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엄마 뱃속 쑤시고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어떤 실패를 했건 어떤 상처를 가졌던 간에 그건 다 이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들,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있었던 것들,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 집은 그렇고 내가 하는 거는 원래 그래.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이제 이런 공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입버릇처럼 하는 게 보면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도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을 못했었고 늘 자신감 없었고 늘 비교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남의 집하고 나랑 비교하고 우리 집이랑 비교하니까 늘 저는 예수를 믿어도 늘 내 거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배경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가 또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려고 그러면 전에는 예수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해도요. 나는 억울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못 보내요. 진짜. 우리 생각 여러분 못 보내. 여러분 이전 거 다 지나갔고 예수 안에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잘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네? 그러면은 뭐 밑자리 본전이니까 한번 나도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저 목사가 뭐 멀쩡하게 생겨서 거짓말 하겠냐. 또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도 저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도 저렇게 설교할 건데 그러면 한번 나도 한번 이 축복을 누려보자.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교환에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여러분처럼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후에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열정도 회복돼서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이 됐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이렇게 언덕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걸터앉은 바위,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날 떠받치고 있구나. 날 떠받치고 있는 게 이 바위뿐만 아니라 내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실에 섰는데요. 그게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가 있어요. 이걸 이분이 작사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널쩍한 바위 같은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이세요. 전에는 우리가 150, 200도 안 되는 IQ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물론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우리 인생이요 꼭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벗어난 한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내 열심과 내 선함과 내 법 없이 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끊임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걱정 마셔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야,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누가 너 괴롭히니? 누구야? 내가 다 혼내줄 거야. 아니 사실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분이 다 못 들어줄 거 알아요. 근데 말이라도 해주면 참 고마운 지인이에요. 야, 말이라도 고맙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주려고 이렇게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쭉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세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2번 하나님 자녀의 성경 생활, 그 다음 기도 생활, 4번 예배 생활, 뒷장까지 또 있어. 어머,
헌금 생활, 찬송 생활, 봉사 생활, 훈련 생활, 성도 교육 다 죽었네. 이제 나 힘들었어. 예수 못 믿겠네.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의식주 생활도 힘든데 너무 많아. 막 뒷장까지 9가지야.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는 질려서 교회 못 올 것 같아. 질려서 솔직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키가 있어요.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교회 가면 이것부터 가르쳐요. 보통 막 성경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거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그 앞에 다 단서가 똑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이게 다 똑같아.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하나님 자녀의 성경 생활. 자, 하나님 자녀 요게 키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바뀐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생활이 있는 거지. 신분도 안 바꿔놓고선 교회로 오면요, 보통요, 교회 다녀라, 그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와서 막 헌금, 봉사, 막 처음부터 막 기도, 노동이라니까요. 교회는 가장 정확한 교회는요, 하나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100% 응답.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도 주셔요. 그래서 뭐든지 신분을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제가 귀신 들린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하여튼 되게 사연이 많았었어요. 어느 집은 아드님이 7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7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데 죄송해요. 좀 약간 이런 귀신 이런 거에 들려서 가지고 씻지도 않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계속 머리를 길렀어. 방에는 엄마가 음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 우리가 세 가족으로 오셔서 예수 영접하시고 집에 와서 이제 우리가 예배 좀 목사님 드려주세요 해서 제가 가게 됐거든요. 어머님하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영접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아드님이 들은 거야 방에서.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문을 막 부수듯이 쳐내면서 너나 천국 가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지. 빨리 꺼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어머니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영접기도 하셔야 돼요 해서 이제 끝까지 영접기도를 하는 순간 아드님이 7년 만에 방에서 뛰쳐나왔어. 뛰쳐나오는데 머리가 여기까지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되면요, 떡이 돼요. 그래서 그 레게 머리 따는 것처럼 완전히 꼬들꼬들꼬들하게 머리가 다 이렇게 막 떡이 져서 트렁크 팬티만 입고 이렇게 100kg 넘는 거구가 뛰쳐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정말 귀신 들리거나 이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도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나봤는데,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지극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이 귀신들 아주 이쁜 아가씨인데요, 어떻게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으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랬겠죠. 근데 이 아가씨가 이게 효험이 없어. 귀신이 안 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나이가 지극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한테 막 잉크하면서 하트를 이렇게 그려. 아니 지금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지. 막 하면서 막 하트만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땡 이래서 땡 땡. 근데도 귀신이 뭐 땡 한 마리에 나가겠어요? 땡이란 말에. 그러니까 막 계속 막 하트 그리고 막 이러고 막 안 먹혀. 근데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요 그냥 제가 뭐 말씀드리면요 그냥 목사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고 뭐 이러다고 해서요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제가 봤어요.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귀신 들린 그 얼굴 진짜 예뻐요. 근데 보통 여러분 못된 성격은 귀신도 잘 안 걸려. 제가 보면요 이렇게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막 뿜어대는 성격들 있죠. 할 말 다 하는 성격. 절대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나 이런 정신병 잘 안 오세요. 보통 착하시고 잘 참고 배려하고 이렇게 속으로 삭히고 이런 분들이 위도 안 좋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울증도 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일단 뿜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뿜어대니까 상대방은 아프지만 본인은 살아. 진짜요. 가만히 보면 착한 분들이 다 그런 거 고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돌파 매질을 하면 맞는 사람은 아파도 던지는 사람은 사는구나. 뿜어내는 사람 다 살아.
자,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예언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교회만 최고예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좋은 교회 중에 하나는 좋은 시스템과 좋은 건물, 넓은 막 교회, 이것도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예수 이름을 정확히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생각이 간간히 나요. 딱 이런 거지. 막 하트 날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날리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 아가씨 안에 들어간 그 귀신이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10명이 붙어도 그 아가씨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모든 종교의 특징들을 보면 가르침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들마다 막 이런 교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기독 신앙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있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많이 잘 하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밥도 퍼주고 국수도 끓여주고 막 지역에서 구제 사업도 하고 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서 되게 잘해요. 타 종교에서 더 잘해요. 이런 자원봉사자들 더 잘해요. 그럼 이미 다른 데서 더 잘하고 있는 거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이미 다 잘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꼭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녀요. 30년 40년 교회 다녀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대.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생활, 성경생활 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다. 요거만 오늘 딱 붙잡으셔요. 요거 믿으면 바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는 건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저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최수정이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다는 건 뭐지? 이거는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아주 지긋지긋한 무시무시한 이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재판장 회장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들 많으시죠? 아마 우리 예원교회까지 오셨을 정도면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 꼭 해결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서 오셨어요. 나 그냥 취미로 왔는데요 하는 분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들은요 열매 뿌리 같은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만 가지 문제들이 열매로 열려버린 거예요. 자, 뿌리 같은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떠나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 같은 뜻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다 잡혀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슨 21세기 우주 시대에 사탄 마귀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사탄이 던진 덫의 이름이 사조팔자 운명이라 덫에 모든 인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죽어서 요양원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지금 이 주일부터 나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죄라는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 이제는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와서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4주 동안은 4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영접해도 사실은 잘 안 믿어져요. 별로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함께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오늘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기도 한 방으로 만나? 기도 한 방으로 만나요. 예, 어떤 선행 고행 필요치 않습니다. 무릎으로 돌계단 올라가는 어떤 고행, 노력, 돈, 단일프로의 노력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문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라도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제 그런 말은 이거 하셔야 돼. 딱 입 잡으셔야 돼요. 이제 죄 문제 해결 받으신 겁니다. 사탄 마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실체죠. 예수님이 참 왕, 진짜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만나셨고 죄 문제 해결 받으셨고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사주팔자 오면 나랑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 가거나 묘자리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는 집은요 가구도 마음대로 못 옮겼어요. 못질도 함부로 못해. 손 없는 날 해야 돼. 귀신 활동하지 않는 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되게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손 없는 날도 보면은 이사 가는 날이 막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날 막 골라서들 가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묘자리도 마음대로 못 쓰고 결혼하는 날도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귀신 활동하지 않는 손 없는 날 골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되고 이사하고 싶은 날 이사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여러분 이제는 참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하면은 오늘 예원교회 당을 오셨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당이라고 해요. 예원교회 당을 오신 거예요. 교회 건물을 오신 건데 그럼 교회는 뭐냐? 당자 빠진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 이것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야. 이것도 뭐야? 예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됐어. 이 말을 보면 꼭 교회 와서 목욕 재개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 학교에도 함께 하시고 내 집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고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랑 대화할 수도 있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성경생활.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면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옛날에는 옳고 그른 기준들이 있었어요. 너는 여자고 너는 남자야.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성별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식도요, 신지식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검색하면요.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가 아이들을 낳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떠나고 났을 때 이 시대에 남은 우리 후대들이 참 걱정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 옛날 막 하리수 나오면은 막 깜짝깜짝 놀랐잖아. 막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연애 활동하고 우리들도 굉장히 그랬죠. 지금 풍자 씨 그 트랜스젠더는요 17개 프로그램을 해요. 17개. 막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근데 옛날 하리수 씨 나왔을 때처럼 핍박받고 이러지도 않아. 물론 지금도 이제 인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애 활동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편해졌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래. 성전환 수술했대 이러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세상이야. 우리만큼 별로 안 놀래요. 아, 원래 세상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남자야. 근데 여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부로 살아도요. 부부로 살잖아요. 보통 남자가 남자랑 살고 여자랑 여자 살지만 이제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남자가 될 계획이야.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남자로 바꾸면은 우리 가정에 애가 갖고 싶은데 애를 못 낳잖아. 이 자궁을 적출해 버리면. 그러니까요. 모습은 이미 남자인데 배는 불러 있어. 그리고 출산 끝나면 이제 남자로 돌아갈 계획이래요. 그 인터넷 사진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여러분 이거 다 제거하고 해도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자가 출산하게끔. 그래 앞으로 내가 남자가 될 계획인데 우리 가정에 아이는 하나 갖고 싶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이 모습은 남자니까 이미 배는 불러놓은 상태에서 출산 끝나면 남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해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자기가 성별을 기록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 자체는요. 인간의 영역은요. 그걸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죽었다 깨도 애를 낳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 모습만 한 거지 남장만 한 거지 배는 불러 있어요. 여자니까. 시대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유행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요. 옛날 여러분 일자바지 보면 막 나팔바지 요즘은 통짜바지 엄청 유행한다요. 제가 하나님한테 진 자연을 보면서도 막 단풍 보고 아우 촌시려 이런 생각 안 들어. 오히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병들수록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이 프로그램 보고 막 대리만족 얻고 그러지 않으세요?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것 보고 나는 촌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바뀌어요. 금도 바뀌고 그렇게 유행했던 옷도 바뀌고 그렇게 좋았던 집도 살다 보면 낡아지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소유하다 보면 좀 질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기준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은요 진짜 후대가 제가 이 아이들 교육을 한 20년 해봤거든요. 저희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고 저는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후대에 대한 그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면은 다 라떼고 막 싫은 거야. 막 다 잔소리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있어요. 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게 세상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성경에서는 죄가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지루하게 내가 뭘 또 책을 하나 읽는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은 모든 것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나에게 기준이 되어진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자녀의 기도 생활. 여러분 무당도 기도 많이 하고요. 저쪽 다른 종교인들 있죠. 진짜 기도 많이 해요. 무슬림들만 봐도 하루에 막 6번, 5번씩 정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왕 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기도를 해야지. 제대로 복받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귀신도요 응답한다요. 귀신도요 우리가 열심히 빌잖아요. 그럼 한 가지는 들어줘요. 그럼 사람들이 복받네. 뭔가 내가 빌어도 되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은 한 가지 주고 99가지 뺏어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99가지 뺏긴 건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굿하고 부적 쓰면요 귀신 쫓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만 500만 원짜리 굿하면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될 문제가 또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는 것 같지만 뺏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은요 뒤탈이 없어.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그 응답은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나 정말 나쁜 따라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 예배 생활. 예배 나와서 막 이거 너무 졸려요. 근데 예배는요 어떤 시간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축복이 막 쏟아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졸아도요 그냥 예배당 와서 조셔요. 괜찮아요. 집에서 조는 것 바에 못 알아들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해도 그냥 앉아만 계셔요. 그래도 내 영혼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러다 보면 좀 어색하실 거예요. 막 찬양도 어색하고 막 박수까지 치네. 막 또 아멘하네. 예배 들어갔더니 막 또 아멘하네. 아멘이 뭔디? 아멘은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나도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받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들으면 좀 어색하더라도 저건 좋은 소리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저건 좋은 말이야 생각을 하시면은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다음 뒷장 보겠습니다. 하나자의 헌금생활. 야, 교회는 돈도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더라. 뭔 돈을 걷냐?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계 차고 있어도 시계는 내 거지만 시간의 주인은 아니듯이 돈도 내가 갖고 있지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1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나갈 사건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1억 나갈 사건들이 자꾸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물질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돈 줘요? 내가 마음이 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빨리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이제 영적 멘토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의 반지 사건.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끼는 금반지가 있었어요. 금반지. 근데 여러분 반지 자꾸 끼면 달아. 반지가 조금씩 달아. 그래서 몇 냥 더 보태가지고 반지를 이걸 딱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손을 닦느라고 그 반지를 빼놓고 닦다가 못 챙긴 거야.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그 반지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반지 내가 한양 모자라서 마저 채워가지고 했는데 그 선물 받은 거고 진짜 애지주지 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거야. 집사님 그 반지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이 선물해 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꼭 내가 낀 건 알잖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또 며칠 동안 자꾸 의심이 되니까 내가 저 집사님을 의심할 바에는 차라리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집사님 미안한데 내가 집사님 자꾸 의심하면 안 되잖아. 거기에 금은당이라고 써있으면 내 거요. 한 번만 보자. 잡히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 수도가에서 주웠어. 딱 뒤집어 보니까 금은당 써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또 끼고 반지 찾았다고. 반지 찾아. 이제 헌금 시간이 띵 돌아왔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벌써 이거 한 80년 되지. 헌금하면 막 도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야. 네 반지 달라. 그 마음을 준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찾은 반지인데 반지를 달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45,000원 5만 원 헌금할게요. 5만 원. 아니 그 반지 다오. 아니 그 애꿎은 하나님이 이 반지를 달라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담긴 그 반지 다오.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반지를 드립니다 써가지고 반지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금반지 끼시려고 뭐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반지를 끼시겠어요. 뭐 가난한 하나님이 뭐 적성 기부 받고 싶어서 반지를 달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신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신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 얘기를 나 처음 만날 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나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반지도 5만 원도 아니에요. 뭐죠? 네 마음이 담긴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왔더니 뭐 헌금을 하래. 여러분 마음이 담기면요 하나님은 그게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1억을 해도 마음이 담긴 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네 마음이 가 있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렇게 헌금 이런 부분에 난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헌금 나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막 애가 그 헌금함으로 쏙 들어갔다는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얼마나 큰 헌금함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건 중심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고요. 찬송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찬양했잖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생판 전혀 모르는 곡을 부르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부르는 사람들 거 들으셔.
그냥 이렇게 눈 따라가면서 이렇게만 보셔. 왜?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재앙 나쁜 거 다 싹 물러가고 축복이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고 기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따라가셔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굉장히 영광을 받으셔요. 트로트나 세상 유행가처럼 재밌지는 않아요. 그러나 찬양은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봉사생활 천천히 하셔요. 훈련 받고 힘 얻고 응답 받고 하시면서 난 이 봉사를 좋아해서 나 이런 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훈련생활 사주교육 여러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군인들도 나가서 훈련이 돼야지 전쟁터에서 승리하듯이 진짜 군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 자,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외롭고 그러나 나는 나 홀로가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7, 8분 계세요. 여러분들 수료하시고 나면 전도회라고 해서 전도회 뭐야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회가 뭐야 아니에요. 전도회는 뭐면 내가 50년생이야 그러면은 나랑 나이 똑같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40살이야 내가 대학부야 내가 청년이야 내 나이 똑같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나를 반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숯불도 하나는 타지 않지만 모아놨을 때 함께 불이 붙듯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연결해 드릴까요? 청년이면 청년부 연결해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이러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더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배구공은 시속이 120이래요. 축구공은 130으로 날아가고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그런데 여러분 점점 공 크기가 작아졌어요. 야구공, 골프공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공은 배드민턴의 셔틀콕 332까지 날아간대요. 제일 작은데 자, 뭘 말씀드리냐?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 누구 손에 붙들려에 따라서 서투곡이 332까지 날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손에 잡힌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상관없어요. 그 예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우리 기도 나누기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